드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고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일정 가운데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죠.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을 때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몰려와 가지고 바울 사도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계시는 동안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깊은 밤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3층 창틀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곤란합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두고를 살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아난 청년 말씀을 나눴던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걸어가기를 원했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기를 원하니까 바울 사도가 일행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세요. 저는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배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 사도는 몇 명의 일행들과 함께 걸어서 아소까지 간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밀레도까지 이렇게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정 가운데 지금 밀레도에 머물러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 다니면서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왔잖아요. 돌보고 올 때 이방인 가운데도 그렇고 유대인 가운데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은사가 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도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내용은 또 뒤에도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돼서 묶이게 될 거고 결박당할 거고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할 겁니다라고 알려줬어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체포될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번째 여행 열정이 거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실은 예배소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소에 들렀다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밀레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 지역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고별 설교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건지, 그러니까 순교하게 될 건지, 계속 살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건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배소 교회, 참 아끼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당부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고별설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 마음이 바빠요. 바쁘긴 한데 그동안 또 세워놨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지금처럼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없어요. 대신 이제 장로님들이 감독자가 돼서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을 잘 모시고 또 거기 머무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제공을 하고, 또 이동해서 가게 되면 다음 교회 도착까지 갈 여비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교회를 잘 돌보면서 성도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기약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세웠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보는 모든 일을 통해서 끝까지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당부했는지 그것을 쭉 점검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 첫 번째 내용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거죠. 이 복음이 뭐냐면 영어로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전도를 할 때 교회에 오면 평안해져요. 뭔가 잘 돼요. 기적이 나타나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전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짧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아테네잖아요. 성경에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레오바고 광장에 갔더니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 로마 보면 신화가 많잖아요. 혹시 책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안 봤어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해신, 달신, 별신, 물신, 물고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신을 쭉 세워놓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비어있나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신에게 혹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신을 섬겼는데 이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빠뜨린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노할까 봐 모르는 신에게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전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신화들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거기 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했고 이 복음을 전파한 대상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제 성경에는 헬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됐으면 충분히 믿음을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더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한 내용이 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도 가짜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가짜 복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방지해야 되고 잘못된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장로님들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변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에다가 조금 섞어놓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진짜 조금에다가 가짜 많이 섞어놓으면 금방 가짜인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보통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몽땅에다가 가짜를 조금씩 섞어가지고 조금씩 세뇌시켜서 잘못된 진리로 가게 하는 게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다가 뭘 조금씩 섞어요. 시간이 지나면 세뇌가 돼요. 그러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전했던 이 복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가장 큰 대적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깡패들 동원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불량배들 동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깡패들인 거죠. 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작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디 보면 40명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 보면 다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로마 식민지 시대.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 전하는 걸 용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할 무렵에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때 이제 순교당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될 겁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야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이 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받아요. 6.25 전쟁 때 순교당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당부는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평안한 상황이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상황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라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을 거저 보내지 않았고요. 이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 로마 감옥에 gat혀 있는데 로마 감옥이 그때는 좀 달라요. 이때 당시는 이제 그 집을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에 가택연금된 상태예요. 처음 1차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감옥이냐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의 감옥은 가택연금된 상태이고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의 감옥은 사형수 감옥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아무튼 로마에 갔을 때 가택연금,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이 갇혀 있는 상태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들에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당부하면서 이 복음이 구원의 길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킬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잖아요. 교회를 지킬 때 생명 걸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장로 여러분,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고별 설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작별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작별하면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있고 같이 옆에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죠.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순교하게 될 거에 대해서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장로니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이상하게 계급이 되어 있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게 되면 목회자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을 보였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막 개척된 그 교회들에게 사례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이제 천막을 만든다, 텐트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요즘 캠핑 갈 때 쓰는 그런 아무런 텐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때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최고급 텐트예요. 텐트 메이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은 최고급 텐트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윤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들은 학교 공부도 시키지만 반드시 직업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정말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은이나 금이나 받지 않았고 좋은 옷도 욕심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장로가 됐으니까 섬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감독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고요.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올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뭐냐? 가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사탄은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짜 복음에는 거짓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사람,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헌금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인생 뺏긴 사람, 가족이 망가진 사람, 그 다음에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끌려가는 청년들까지 사탄의 세력에게 말려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너무 많아요. 신천지가 지금 30만이 훨씬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통일교도 있죠. JMS도 있죠. 그 외에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중국에 있는 동방번개파라고 하는 그 이단이 또 들어왔는데 초림 예수는 남자니까 재림 예수는 여자가 돼야 된다고 여자 교주를 또 믿어요. 그런 것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범해 들어오거든요. 이 세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성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게 하죠.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교주로 삼아요. 사람을 따르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핵심은 뭐냐?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빠져들게 합니다. 근데 잘못된 진리를 그냥 가르쳤으니까 알게 되면 나오면 되죠. 아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망우동에서 사역을 할 때 신천지에 빠졌던 카세트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차를 고치러 가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나누면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거기 목사님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같이 가시죠. 저를 그쪽으로 전도하더라니까요. 안 돼요. 이 세뇌가 돼버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잘못된 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억압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면서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타겟을 삼아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대학가에 많아요. 위험한 세력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노려요.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 만들어 놓고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데 마치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막 찾아요. 심리검사, 또 공부방, 그 다음에 뭐 타로점 해가지고 뭐 사람들 미래에 대해 관심 갖는 거, 또 뭐 이렇게 무당 관련된 어떤 사주 같은 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들이 같이 지옥 가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가오는데 그들의 세력이 침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도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물귀신은 같이 죽는 거거든요. 사탄은 지 운명을 알거든요. 지옥 가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숨어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되죠. 아니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도 버리고. 그 정도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당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준다라고 하니까 꼭 물질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길 원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잠시 내어주는 것은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도움 주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을 주는 거예요.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율법학자거든요. 성경을 정말 잘 안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이 낫는 역사도 있거든요.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직업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을 했고 열심히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당부하는 거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별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정말 소중히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언제나 노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부부 상담 학자들을 쭉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상담자들 가운데 이제 부부 상담하는 분들의 이론들을 쭉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쭉 해보니까 결론이 뭐라고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는 문화 속에 살던 두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에도,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이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참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고 이 행복을 가정에서부터 나누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이 모습의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당부한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또 우리에게 주는 당부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잘 지켜나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